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고린도 항구 도시, 목포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쾌락에 탐닉을 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 부활은 없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기고 엔조이하다가 사는 게 전부다는 쾌락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동조하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다 거짓일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 증언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1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읽으시고 읽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다 이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갚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아직 우리 죄값을 못 갚으신 거예요.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10년 동안의 형기를 마치게 되면은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영수증을 줍니다. 형기를 다 마쳤다고 하는,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석방인 겁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하는 것은 형기를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영수증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값 치러줬다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이 전부가 거짓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가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도, 이 모든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음모와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죄값을 치루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청산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은 단절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습니다. 이게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떠나면은 우리는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의 호령과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빰빠라 빰빠라 빰 하면서 다 깨어나라, 다 일어나라 하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주의 음성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사망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인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몸에는 육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은 병들고 아프고 또 나이가 들면 늙고 쇠하게 되지만은 영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고, 이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6절을 다시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죠. 왜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의 우리 몸은 영의 몸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51절을 봅니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때 주님의 호련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훈련소 때 경험 생각나죠? 새벽 6시가 되면은 당직사관이 기상하는 소리와 함께 빰빠라 빰빠라 빰 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럼 전부 다 훈련소 각 동에서 훈련병들이 벌떡 다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자들은 어떤 몸이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이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지만은 그때는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 그러니까 건축으로 치자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바위처럼 경고하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부활의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프로야구 선수라고 해서 다 연봉이 동일하지 않죠. 가장 초봉은 막 처음에 선수로 이제 이렇게 지명을 받게 되면 연봉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의 실력, 성적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것처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간 십자가 우편에 강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바울 사도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대우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부활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날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천국 가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건우가 가장 아멘도 열심히 하네. 우리 홍건우 어름을 기억해 두세요. 홍건우 어름,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죄를 아주 얼마나 크게 쓰실지 홍건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세례식을 베풀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